오래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바탕으로 이렇게 좀 설정을 했다는 거죠. 해놓고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공경에 빠진 사람이 있고 또 그 안에서 학생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어떻게 그 공경에 빠진 사람에게 반응하는가를 보기 위한 실험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결과 수많은 학생들이 그 사람을 돕지 않았다고 합니다. 후에 이제 이유를 알아본 즉슨 우리가 다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일이 바빠서 저 사람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봤을지라도 내가 지금 너무 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미처 저 사람에게까지 내 손길이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유들을 댔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몹시 충격적인 일로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사람들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할 때 그리고 또 그것을 행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동기가 작동을 하죠. 만 가지 일에도 다 핑계는 있는 법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오늘 보실 말씀이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레위인 제사장들이 뭐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저들도 각기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들은 율법이 말씀하기를 죽은 자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핏 봤을 때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저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면 그러면 내가 율법을 어기는 게 되겠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긴 하지만 참 이것이 아이러니인 것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버려두었다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 이야기, 이건 비신자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죠. 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단체도 있고 그것이 이제 구제로 나타나는 그런 봉사기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공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미덕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전하는 말씀으로들 많이 알고들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구제해라, 선행해라,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기보다는 믿음에 대한 깨우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대상이 율법 교사거든요. 당시 예수께서 전하신 수많은 말씀들은 다들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주신 일종의 이제 계몽적인 말씀이라고 할까요? 그들이 마땅히 알아야 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말씀이 참 많았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언제나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자신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이분법으로 나누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그리고 사회의 이제 소외 계층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을 죄인이라고 규정했죠. 함부로 자기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가득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은 개라고 불렀고요.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은 개만도 못한 존재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이는 이제 율법 교사가 나와서 예수께 한 질문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율법 교사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법, 즉 토라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종교학자 또는 성경학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찾아와서 던진 질문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였거든요. 그 질문의 진위는 사실 분명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을 보면 그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했을 때 이 시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진정성을 알아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과연 이 예수가 메시아일까? 과연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가서 직접 알아봐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궁금증이 있어서 이제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은 26절에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다시 되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에 이 율법 교사는 또 금방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 속에는 난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지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그가 내놓은 대답은 훌륭한 답변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사실 우리 이제 살다가 보면 세상에는 수많은 질문도 있고 또 그에 따른 해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바른 질문 그리고 또 옳은 대답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나는 답은 알고 있지만 그 아는 만큼 삶에 따라주지 못하면 삶이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그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엇보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매번 논쟁을 하셨을 때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 지적을 받는 것을 몹시 불쾌해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십자가까지 예수를 끌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유의해서 보셔야 하는 것이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두 가지죠.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육신의 눈으로 읽어서 지식으로 내가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읽느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읽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되죠. 이건 심한 또는 영안으로 읽을 수 있어야만 그래야 그 내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깨달음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화의 흐름을 잘 유의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래 불쌍한 사람을 우리가 도와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주어진 그런 비유의 이야기가 아니고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율법교사가 꺼냈더니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으면서 그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하라고 하는 데는 분명한 예수님의 그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율법 교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율법이 있지. 그러니 그걸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충분히 대답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율법 교사는 그걸 듣고자 함이 아니었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그 대답이 마땅치 않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성경에도 있지만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논쟁에서 지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말씀이 이렇게 한데 난 사실 그대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비아냥도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예수께서 관점을 확 바꾸신 데 있죠.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하는 질문 그것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축이 옮겨졌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이야기 속에는 나 중심입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아닌가? 내가 이제 규정하는 거죠. 그렇지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죠. 그럼 관점이 다른 거 아닙니까? 중심축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웃이라는 건 자기들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경계선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방인들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세리나 창녀나 또 그리고 그때 예수를 따라다니고 자기들이 볼 땐 못나고 찌질한 사람들이거든요. 결코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만의 세계에 속한 이런 경계를 짓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속성을 알고 계신 거잖아요. 예수께서.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쪽으로 이야기를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 영생의 문제를 던졌던 율법교사의 말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으로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율법 그리고 영생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율법 조항을 그대로 내가 많이 읽고 그것을 아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는 방식은 그것이 그대로 행해지느냐
그러니까 아는 만큼 얼마나 많이 행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한 교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30절부터 35절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등장인물이죠. 강도 만난 자가 있고요. 또 물론 이제 강도는 도망가서 없잖아요. 그리고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사마리아 사람이 있고 주인집 주인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인물 묘사나 배경 등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강도 만난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거의 죽게 내버려 두고 간 강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죽을 지경에 놓인 자를 보고도 피해서 도망간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거의 죽게끔 만들었던 그 강도는 뭐 드러난 죄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레위인과 제사장은 드러나지 아니한 죄인입니다. 또 이 성경은 강도 만난 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가 뭐 예를 들어서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또 왜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는지, 왜냐하면 그 지역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알려진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부질없는 생각이긴 한데, 만약에 그가 엄청난 부자였었다면 아니면 또 미인이었었다면 또 좀 결과는 달라졌을까 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상상을 했냐 하면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가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도왔을 때 그때는 언제나 내 마음이 움직였을 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 또는 돕는 일, 또 반대로 누군가를 싫어하는 일, 또 그의 도움을 뭐 거절하는 일, 뭐 이런 일들, 또 피하고 싶은 일 같은 것들은 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 그거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 우리 아마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내 마음이 시켜서 했다면 그러면 그걸 괜히 증명하려고 뭐 애쓸 필요도 없고, 또 생색을 내거나 아니면 굳이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걸 이해시키려고 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무슨 논리적인 설명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마음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뭐랄까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데, 그건 그만큼 신앙이 체화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몸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래서 자꾸 겉으로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뭐 실제로 뭐 거의 실시간 매 시간을 기도하는 심령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 새벽 기도를 하느냐 뭐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느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또 말씀이 언제나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그 말씀을 뭐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라고 자랑하지 않고, 또 말씀을 모르는 사람을 향하여 또 무시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경기나 게임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매번 내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여기 뭐 1등하기 위해서 뭘 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잖아요. 이 율법교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는 다 지켰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비장함을 가집니다. 아,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강박관념도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사실 이 율법교사는 그렇게나 말씀에 능통하고 막 줄줄이 외웠잖아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그를 향하여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신 것은, 내가 달달 외우고는 있다만 너의 삶에서는 전혀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 마음을 다하고라고 하는 그 말씀을 외우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면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게 막 강박관념에서 책임과 의무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길을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냥 불쌍하다는 거죠. 그 마음이 그 속에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여행하다가 이 일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여행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그럼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모른 척 할 수는 좀 없었을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내 하는 일을 그대로 정지시키기도 좀 어려우니까 최소한 주막집까지 데려다 주진 않았을까, 뭐 이렇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말씀을 보면요, 가까이 가서 일단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깨끗이 이제 소독을 했겠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거기서 돌봐주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 날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룻밤을 그곳에 머물렀다는 뜻이죠. 그냥 냉큼 거기다 데려다주고 돌아간 게 아니라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자기 길을 가야 하니 그 주막집 주인에게 내가 다시 돌아와서 돈이 얼마가 들든지 내가 줄 테니까 잘 좀 돌보아 달라고 말하고 갔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읽힙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 일은 그냥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행해지는 일이었다는 거죠. 일상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는 대로 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뭘 따집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곤경에 빠지거나 또 뭐 국가적으로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당연히 드는 마음, 그것이 인간의 본성,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마리아인의 그 행한 것처럼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디에서? 믿음에서. 믿음을 강박적으로 생각하고 막 그냥 뭐 비장하게 막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이웃을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연스러운 믿음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각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렘브란트는 습작까지 포함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10개의 그림을 그렸다고 하죠. 실제로 이 화가들은 자신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 전달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그림을 렘브란트는 그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관한 이 그림을 통해서 그는 상상력 그리고 통찰력을 어김없이 극대화해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경에 드러난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그 정도로 읽고 말잖아요. 근데 또 이 그림에서 렘브란트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1630년대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 안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을 넣어놨거든요. 보면 여기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물을 깃고 있고요. 또 한 뭐 좀 귀부인처럼 보이는 여인이죠. 그분은 창문 안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렘브란트가 왜 이 여인들을 삽입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의 의도가 있다고 들은 거죠. 아마 세상에는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가는 사마리아인도 있고 또 뭐 그 주인도 있고 하지만 그냥 내다보고 있는 이 여인 또는 우물을 깃고 있느라고 그냥 자기 일에 바쁜, 그러니까 이제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실험했던 것과 비슷한 것이 좀 오버랩 되기도 했죠. 뭐 남의 일에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나에게 특별하게 영향이 없다고 하면 개입하지 않거나 손해볼 것 같으면 뒤로 빠지거나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의도한 그림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아무튼 이 그림을 렘브란트가 그렸는데 그는 3년 뒤에 거의 똑같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많이 비슷하지만 확연히 다른 점이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게 좌우 방향이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색깔도 다르지만 특별하게 다른 점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맨 아래 보이는 개입니다. 개를 그렸는데 그것도 변을 보는 개를 그렸습니다. 왜 이런 개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놨을까요?
이에 대해서 이제 미술학자들 또는 성경학자들은 이유가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렘브란트의 해학 그리고 유머가 그가 이제 워낙에 성경에 대해서 뛰어난 통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 그림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지금은 뭐 개가 인간에게 반려동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 뭐 개라고 불렀고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은 뭐 개만도 못한 존재라고 취급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이제 미술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과 개가 이렇게 같은 구도선상에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그 이제 미술학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그렇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개가 뭐 동일하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게다가 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교차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연세대의 교수로 있는 김학철 교수는 이제가 한 설명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서 그 논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개는 자신이 변을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때와 장소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길 가다 보면 많이 보잖아요. 개 산책시킬 때 나와서 애들이 변 보고 뭐 또 쉬하고 그런 거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앞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리 현상의 자연스러움이 강조되는 거죠. 이 그림이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제 이게 변비 뭐 변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아무튼 변비가 심한 사람은 한 번 이제 그 변을 보려고 하면 정말 몸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힘든 행사라고 들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배변에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몸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가서 볼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과 연결시킨다고 한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돕기 위해서 뭘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 막 준비를 하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걔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마음을 향하여 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뭐 어려운 지경에 빠진 사람 돕는 일에 핑계가 뭐 있습니까? 왜 선을 긋습니까? 경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불쌍한 마음을 품는 거 그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더더군이나 그리스도인의 본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중한 그러한 감각이기도 하고 감정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따질 게 많았어요. 저 사람이 죽어갈지도 모르니까 일단 내가 율법을 어길 수도 있는 거고 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건드리면 안 되지. 체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혹시 이걸 안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눈길이 의식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율법을 지키느라고 겁 안 죽어간 사람을 그냥 모른 척했기 때문에 이것도 예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마땅치 않은 거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성경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렘브란트의 그림에 이 그림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물가의 여인과 또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는 이 여성들처럼 뭐 그냥 마음이 안 가면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죠. 관심 없이 무관심하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과 굉장히 원수지간이었거든요. 그러니 저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이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상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누구이든지 신경 쓰지 않았고 또 자기의 돈이 얼마가 더 들든지 아냐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를 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돕는 일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뭐 내야 될 게 있는 게 아니고 또 따로 시간을 내서 요 시간은 내가 막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저 시간은 내가 또 따로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하는 모든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저 개가 생리현상을 보듯이 하는 거죠.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에겐 그게 정말 특별한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뭐 아무것도 특별할 게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움직인 것처럼 행동했던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라. 넌 과연 믿음이 네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그냥 문자에 머무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흐를 때, 마음이 그대로 움직일 때 가장 좋은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살던 대로, 해오던 대로 그 삶이 그대로 체화되어 있는 것,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그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기도도 막 정말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뭔가 어색한 걸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겉도는 것 같은 것을 볼 때가 있는 거죠.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은 다 사실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지만 흔히 보는 건 아니지만, 반면에 말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두드러지지 않게 막 이렇게 나대지도 않지만, 그러나 은은한 믿음의 태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거니와 믿음은 억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이 이야기하죠. 영양제도 복용하고 뭐 운동도 하고 좋은 거 골라 먹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건강의 기준 3가지 잘 아시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거. 이 3가지가 그 사람의 건강의 척도입니다. 육신 그리고 정신의 건강이 얼마나 훌륭하냐, 좋으냐라고 하는 건 그걸만큼 잘 먹느냐, 또 잘 자느냐, 그리고 배변 활동이 잘 이루어지느냐, 그걸로 찾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정신, 영적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몸과 마음이 가는 대로 그대로 반응하는 행위입니다. 계산하고 따지지 않는 거죠. 그냥 좋아서 가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물 흐르듯이 그냥 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이제 뭐랄까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준비를 뭘 해야 될 것 같고, 이 말씀대로 따라해야 할 것 같고, 막 이런 강박관념이 말씀도 무겁게 하고 또 우리가 막 십자가도 무겁게 생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관점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렘브란트가 이해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것은 예수께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꼬집으신 것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체면 차리려고 믿는 것인지 라고 하는 위선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명사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마음이 흐르듯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이 움직임으로 동사로 남아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살펴봐야 하겠지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마음이 움직여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깨우침을 주신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또 발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입술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행동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이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고 하셨을 때에 그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그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예수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 마음과 일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